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이 제사의 회복, 5번째 환상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의 회복이었다면 6번째, 7번째 환상은 유다 백성의 악을 제거함으로 깨끗하게 정결하여짐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스가랴가 다시 보니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기록된 책 같은 것이지요. 그게 펼쳐져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 합니다. 20규빗은 우리 단위로 보면 약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 즉 폭 10규빗은 우리 단위로 5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글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 치고는 꽤 큽니다. 이것이 쭉 펼쳐져서 마치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을 나는 양탄자처럼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이 하늘을 날고 있으면 모두가 그것을 신기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두가 보고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서 그가라고 할 때 그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써 있는지 알려주는데 그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합니다. 그 내용은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백성에서 끊어지고 제거된다. 그리고 맹세하는 자, 즉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저쪽에 써 있는 대로 백성에게 끊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말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율법의 축소판이고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이 저주가
도둑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함께 거하며 그 집을 모두 불사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를 불사르고 벌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죄를 불사른다 하는 의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즉 유다의 죄를 불사르고 사람들은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는 없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남아 정결한 모습으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번째 환상은 에바와 그 안에 있는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아까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시 와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스가랴는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본 그것은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가 무엇이냐? 그릇인데 곡물이나 액체를 담아서 그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측량 그릇 혹은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세는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단위로 되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시골이나 시장에 가면 그 한 돼, 두 되를 잴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되라고 하고 또 그 단위가 되가 되었죠. 에바도 그러한 그릇이며 또 단위입니다. 그런데 되보다는 조금 양이 많아서 지금 우리 단위로 약 22리터 정도 되는 부피의 곡물 단위라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온 땅에 퍼져 있고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들어있나 하면 안에 여인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릇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납 조각이 들린다 하는데 이건 그 그릇의 뚜껑입니다. 여인이 들어있는데 뚜껑이 열리면 여인이 나오려고 하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인이 먼저이고 납뚜껑이 나중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뚜껑이 들리고 그 다음 여인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그 틈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이 여인이 에바에 봉인되어 있었고 이제 그 뚜껑이 열리자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천사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는 악이라. 그리고 다시 그 나오려고 하는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뚜껑을 아귀 위에 던져서 덮어버립니다. 다시 봉인시킨 것이죠. 악을 가두는 것입니다. 온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악, 같은 모양의 악을 가두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여인 2명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또 다른 여인 둘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에바를 들어 올립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시날 땅으로 간다 하는데 여기서 시날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하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가져가서 저 죄악의 나라 그 땅에 멀리 보내고 집을 지어 그곳에 머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상징과 환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서 제사와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에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환상을 통해 스가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완전하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의 최종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과정들을 통해 신앙의 여정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인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요약하면 첫 환상에서 나온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인데 그 승리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죄에서 분리되어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 달린 두루마리가 죄의 집을 불태우는 것이나 죄악의 상징인 여인을 가두고 봉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은 죄로 얼룩져 있고 심판받아야 할 죄악이 가득합니다. 집집마다 악이 차 있고 우리 주변에 죄악을 재고 담는 그릇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상적인 방법으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주변의 죄악을 인정하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죄를 담는 그릇을 옮겨주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결함과 기쁨의 삶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과 주변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죄악을 불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죄악을 멀리 치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기쁨과 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